일본의 야구 선수 오사다 하루는 1977년 미국의 행크 아론의 통상 홈런 기록 755개를 깨고 그해 일본 정부로부터 제1회 국민영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 은퇴한 그는 감독 생활 초기에는 선수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수 시절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그였기에 선수들의 실수와 무능력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격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게으르고 무능력한 선수를 보면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맡은 팀마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우승팀을 맡아도 그해부터 성적이 떨어지다가 결국 해임 통고를 받곤 했습니다. 그 후 야구 해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6년간의 야인 생활을 접고 1996년 리그 6위에 불과한 약체팀을 맡아서 3년 만에 일본 시리즈를 제패하여 일본 열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1위를 하며 다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기자는 그의 성공을 가르쳐 한마디로 변신 때문이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야인 생활 이후 감독으로 돌아와 선수들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에 실수한 선수에게 다음 경기에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만회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수한 선수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곧바로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하여 2003년에 우승컵을 안았고 2005년에는 통산 1000승을 돌파하여 명장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회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팀 감독을 맡아 마침내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닦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 후의 사람들을 위해 미리 본을 보이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모두에게는 귀감이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청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헌신의 외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변화된 삶에 이르는 삶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 자신이 왜 이러한 세례를 주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이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땅에는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400년간의 기나긴 침묵을 깨고 처음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분과 자신의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말씀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례는 회개에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구원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자신이 증거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던 분, 자신의 사명으로 예비하시던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 안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이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당황하여 진심으로 만류하였습니다. 본문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서 알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의 세례가 기존의 것을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뒤엎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부르면서 그들의 죄를 질타했습니다. 분명히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 대상을 죄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가셨습니다. 어디를 지나가시는 길에 방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이기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또한 자신이 요한보다 저 낮은 자인 것처럼 친히 요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려고 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며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도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세례라는 것이 필요했다면 요한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관계가 역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상식과 논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흉악범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의인이셨으나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사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또한 마치 자신이 요한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요한보다 더 작은 자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는 잘못된 일이요 또한 불의한 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며, 죄가 없는 이가 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우리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여란 바로 서로가 합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서 서는 불합리한 일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행동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말을 풀어 말씀하면,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세례의 신비가 있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죄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으셨기에 죄인인 우리들도 세례를 통해 예수님처럼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부류로 여김을 받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겸손한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의하길 신비한 연합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사 의인으로서 죄인처럼 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증거로 인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 합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 따로 너 따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이유가 같기에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 서로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된다고 세례 요한의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더 좋고 더 나쁜 일, 굳은 일을 구분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며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이 열림은 새 시대의 출발을 예고하는 종말론적인 계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전 건물에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곧 참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금과 은과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로 새롭게 세운 새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세례에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 한 분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기에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땅의 진정한 성전이 되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삶의 사명 또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신비를 통해 이 땅의 거룩한 전으로 서라는 명령 또한 감당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는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왕, 종교적인 영향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이 따로 존재하여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 제사장이 섬기던 종교 권력 대신 진정한 성전으로 세우심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통치자, 즉 진정한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악한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움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세례로 우리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사역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죄인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스스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만큼, 아니 더 나아가 가장 낮은 무덤으로 임하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또한 자기 뜻을 부인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까 싸우시다가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얼마나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서로 합력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